네, 첫 시간에 이제 서원적인 말씀을 전체적인 윤곽의 틀을 잡는 말씀을 잠깐 나눴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읽고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26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 앞에 이가 있고 나나지에 광야의 자녀가죠. 광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귀한 집 자손, 귀한 집은 손이 귀한 것 같아. 이제 진짜 부잣집은 자손이 귀한 것 같아. 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수가 적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자손은 더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아니, 과부가 애를 많이 낳는다, 매년 막년 하나씩 낳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참, 형식상으로는 밖으로 볼 때는 과부인데, 속으로는 과부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여황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하갈이라는 여자는 광야에 가서도 애를 많이 낳다,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역사상으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버티린 것이지만, 그런데도 그 여자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았다. 이것은 세속교계, 광야 같은 세상이다, 다 그랬었는데, 세속교계라는 것은 인수가 많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숫자가 적다. 지금 이제 그 말이겠죠, 당연히. 네. 자,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8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장막의 성전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7장에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외에 별도로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는 게 7장이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에 보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증거해 줄 수 있죠. 그게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장막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한 성전의 장막 성전인데, 하늘의 장막 성전은 주님이 친히 세우는 것이고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님 자신이 거할 처소를 친히 짓고 그곳에 계신다. 지금 이 말을 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지휘하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자, 제사장 나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신 나라니까 이제 왕국이에요. 그러면 많은 왕들을 통해서 전체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왕 중의 왕이시죠. 네. 많은 제사장의 머리가 되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 것처럼 왕들의 왕이 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용이 7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돼 있었죠.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용은 7 면류관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은 7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지도자들을 전체를 용이 지배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는 어떤 교회라도 나와야 돼요.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12별의 면류관과 12별의 면류관은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용은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10뿌리에다가 7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게 7 머리단 말이야. 3절이 나온 말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또 10이라 그랬는데 그 여러 머리, 7 머리들에는 7 왕관이 있었다 그랬죠. 자, 용이 준 왕관을 쓰고 있는 7 머리들이 있는데 7 머리라는 말은 7 교회의 우두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할지라도 이기는 자들이 나가고 남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왕관 쓰고 앉았는 자는 용 7 머리 중에 하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외쳐쌌는데 서머나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반드시 말이에요. 용이 지배하게 돼 있다. 붉은 용이. 그러니 거기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옷을 입힌 다음에 쫓아내실 때는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왜? 에덴 동산에는 이미 뱀이 들어와서 자기 처소를 삼아버렸죠. 7 교회에는, 버가모 교회에는 나는 네가 어디 있는 줄을 아느니 거기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보좌를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탄이 보좌를 딱 정해놓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여기가 두싸우냐고 머물러 있으면 될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여기서 7 교회에서 나오려면 내 발로는 사람들이 잘 못 나와요. 출애를 시켜줘야 나와요. 그래서 쫓아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옛날에는 죽고 못 산다고 날마다 뽀뽀해주고 그날기를 죽여쌌더니 뭔가 좀 지나치게 그랬었더니 아이 어느 날 지 새끼 배가 이만해졌는데 술 이만큼 쥐어가지고 와서 막 배를 차버려. 그런데 그놈하고 붙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놈은 내가 이렇게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얘기 이러는 것은 기독교계라는 것은 절대 기독교계에다 미래를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아주 그냥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옛적의 에덴 동산이 제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기독교계가 제 아무리 좋을지라도 거기 그 땅에는 이미 저주가 임했죠. 땅은 저주를 받아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 세운 에덴 동산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는 가인의 기업이지 아벨의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주받은 땅은 아벨의 기업이 없잖아요. 그럼 나와야죠. 내 기업을 찾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1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 계획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역대사항에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라라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은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주고 죽는 거예요. 그럼 유언을 남겼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 설계도를 주셨죠. 예수님은 이제 아벨의 길에 행하는 대대로 증인들에게 계속 이 설계도를 줬어요. 이 설계도가 뭐냐?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계시르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죠. 하나님 계획만 세우고 있는 일인데,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속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경영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알아?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 알아요?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으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종 선지자를 불러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열린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준 거예요. 계획표를, 설계도를 준 거예요. 야,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하는 사역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 가지고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죽으니까 두 증인들이 승계받았고, 오늘 나에게 이런 계시가 또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가 막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더만 이제 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이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야, 이 사람이나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문을 열어 가지고 안내를 해줄 수 있다. 들어가라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한다고 될 일이냐 이 말이요. 이게 이것은 완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믿음 세계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인 건데, 야, 그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지만, 그리스도가 터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너희는 건축할 때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얘기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려고 보면은 당연히 이 계획표를 자꾸 후손에게, 장자권자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설계도를. 집을 짓는데 설계도면도 몰라가면서 그냥 막 아무데나 갖다가 갖다 막 붙이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응? 야, 그런데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한 것은
왜 그랬다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조상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조상의 후예입니다. 목동들은 광야 생활하니까 장막 생활하죠. 몽골에 가면 목동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막 속에서 사는 게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하는데 땅에는 성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마침 우리 지금 창세기 18장 얘기 이제 말씀 나오고 있는데 18장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세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롯은 소돔 성문에서 두 천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땅은 땅에서 생애를 사는 동안은 성에서 산다라는 말은 인간 문화, 인간 문명, 체계 속에서 산다라는 말이고, 장막에서 산다라는 말은 모든 속되고 가정한 세속적인 것에서는 분별되어진 삶을 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돔성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대로 그냥 그 짓을 계속 행하다 멸망하게 놔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주께서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고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그랬죠? 그게 큰 음녀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성 이야기와 장막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생을 사는 동안은 장막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거룩한, 아직은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앞에 미래에 그 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막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것이, 이런 말이 나오고,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노니,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몸은 육적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세상 나라라는 건 영원한 나의 거처가 아니라고, 그것을 확신 있게 믿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난 집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님의 집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노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먼저 우리가 육신의 본향인 세상 나라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장막을 입고 저주받은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났을 때,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그 말씀은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낮은 거니까, 우리 고향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집이 우리 고향이죠. 사실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이 고향이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 고향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고향이 더 좋은 분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야. 왜? 땅에서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받기 받을 게 없으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런데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기득권이 그 손에 채워지면 땅을 떠나기가 어렵죠. 떠나기가 싫지. 어려운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죽으면서도 막 억울해서 어째, 분해서 어째, 막 이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가진 것이 많이 있었었다면. 그런데 목동이라는 것은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살림이 많으면 목동 생활하기가 어려워. 되도록이면 많이 버리는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면. 새빵 사려는 사람은 살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사 비용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 나온 바 본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이죠. 더 좋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을 하려면 더 좋은 본향에 대한 이상이 계시가 열려야 되냐, 하늘 성전이 열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응? 하늘의 집이 열려야 나온 바 본향을 잊어버린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데서 이게 연유되는 말인데, 가나안 땅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애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히브리서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애굽의 외와 부추와 마늘과 고깃가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것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애굽에 살 때 아주 징글맞게 고생해서 거기 고깃가마 그건 넉얘기고, 냄새나면 괜히 배만 쭈르륵쭈르륵 쌓고 이제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진력이 나버렸으면은 세상에 난 미련 없어. 이렇게 되려면 결국 알고 보면 삼신할머니가 쫓아내서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 이제 이러는데, 거기서 쫓아내 주어야 나오는 것처럼 쫓겨난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도 이날까지 그것 때문에 헤매고 그거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울고 난리 죽이고 했는데, 가진 것은 요문양, 지금 현재 요문양 욕골인데 이제 와가지고 뭘 얻겠다고 거기를 또 가냐고,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신은 이제 돈이 대표이기 때문에 돈통이라도 손에 쥐어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속화되게 돼 있는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세상신 마귀 사탄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시 그 영혼들을 스멀스멀 다 잡아먹어버리고 완전히 어둠의 밤바다를 만들어버리게 돼 있는 거다. 불 꺼진 등대인데 저희가 아주 제일이야 이제. 그냥 아주 내 말이 이해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기에 조회요인이 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도 딱 돈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사람이 엉뚱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보면 뭐예요? 그게 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멀리 나가버린 자들. 이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안 되는 거다. 일단 성령에 참여한 되고 은혜를 맛보고 믿음도 사후세계 영혼세계에 대해서 소망도 품어보고, 그때 처음 사랑을, 일단 처음 사랑이 잊어버려져 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건 다른 어떤 가늠하는 남자를 만났다는 뜻이죠. 그놈 한번 맞들려 놓으면은 진짜 남편은 왼수가 돼버려. 왼수가 돼. 산에도 자기 부인 말고 이상한 어떤 여자 한번 한번 봤다가 맞들렸다가는 자기 부인이고 자식이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 틈만 나서 이렇게 필기되고 살짝 가서 엉뚱한 짓다가 이게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 전에는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서 내 새끼 이뻐해주고 막 내 아내만 뽀뽀하고 막 이러고 그것만 늘 생각했는데,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건데,
나중에 산뜻한 분 어떤 여자 한번 딱 만나도 봤다 한번 봤다. 이 사람은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네. 소용없어. 다른 신이 이미 그 영혼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치와 교회 생활도 똑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 광야의 자녀가 그렇게 많네. 그 누구 새끼가 뭐하지? 광야의 신 마귀 자식들이야. 그래서 사생자라는 거예요.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광야에 이 세상 신이라는 건 한두 가지요.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뭐 그냥 막 수로 셀 수도 없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하면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새끼를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 걸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 예배당에만 열심히 나가면 되고 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 뭘로 그럼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끌어줘야만 되는 일인 것이지, 그걸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끌어당겨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그쪽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원래 용이 그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라고 해도 이게 드래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용 드래곤 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 드래곤이라는 게 끌는다 이런 말이에요.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신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주 강력한 지남철이 되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좌우 어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계시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만이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 이삭도 드리고 이제 이런 얘기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 얘기로. 자, 계시록 12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땅의 일곱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세속화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 세상 교계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달려라 이거예요. 앞을 보고. 그런데 앞을 보고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저 안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은 그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죠. 거기가 모리아산 제단터가 다윗의 때에는 아라우나의 제단터지요. 거기는 시온산에 있는 제단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산은 계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첫 번째가 거기에요. 첫 번째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뿌린 피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참하늘의 성소에다가 갖다 뿌려서 단번에 제사를 필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피는 그 하늘에 뿌려진,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 피가 너희의 양심상으로 더럽혀져서 죄악을 행하던 이 사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죠. 이게 진짜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제사장들 외에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왕 중에 왕이 계시고 왕들이 있는 것이다. 아까 이제 거기까지 일단 얘기한 거야. 이것이 제사장들의 나라다 이 말이야. 이 나라를 소위 말하는 기성교계가 말하는 천국이라 그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야, 이제 중요한 말 할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다가 세우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시온산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 교회는 지금 타작마당이죠. 세상 교계에서 베어진, 거기서 단으로 쳐가지고 타작마당에 옮겨진 사람들이 광야교회 끝에서 요단을 건너서 한례산에 옮겨온 사람들이죠. 옮겨진 사람들이요. 거기서는 한례부터 행하는, 한례를 행한다고 그러지만 탈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 육신에 속한 거 싹 여기서는 이제 딱 털어내는 거예요. 혈육의 몸에서 구속받은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면 완전히 딱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된 영혼들이나 하나님의 영광,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천국 곳간에 이 탈곡된 곡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들이 하는 사역이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게 두 증인들이 사역이고 대열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귀를 열고 계시를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다. 분별이 필요한 게 지금부터는. 이것은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을 예배당 무슨 목사님들 다 불러다 놓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관념을 가지고서 듣기 때문에 알아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들었고 자기네들의 이 말씀 갖다가 다음 주에 또 이게 막 열심히 적는 것은 이거 다음 주에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메모해 뒀다가 설교하면은 은혜밖에 했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장사꾼 놈들이니까. 장사꾼들은 이걸 가지면 뭘 만들어서 팔까 그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지나가는 얘기인데 보들잎이 이렇게 천안산거리 지나가는 거예요. 능수보들이 이렇게 막 흔들렸던가 보지. 그래서 선비가 지나가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장사가 그걸 지나가면 저거 위에다가 키를 만들어서 팔면 아주 좋은 키를 만들겠네. 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채워져야 거룩한 성의 재료가 준비가 완성되어져야 성을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보면은 다윗이 점령한 레바논이나 다른 어떤 하윌라나 이제 이런데 하윌라에서는 금이 많이 나니까 금보내라 그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잘 있으니까 백향목 보내라 해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다 수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돌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은 돌집이니까. 그죠? 살아있는 산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석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돌집이기 때문에, 보석집이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건 일반 돌이 아니라 광산에 있는 돌 보고 보석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다른 재료들은 밖에서 다 수운을 해왔어요. 이방 나라들에서. 그런데 돌만은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었어.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떠가지고 석수쟁이들한테 맡겨서 치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성전을 실제 세울 때는 산에서 돌을 떠서 거기에서 치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계획표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돌의 몇 장, 크기는 어떤 크기, 심지어는 비움 넣는 돌까지. 비움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비움. 돌 이렇게 천 놓아서 쌀려면 쪽에다 비움을 넣어야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참 돌 하나하나까지도 돌 뜨는 곳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름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름질 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계획표대로 설계도대로 그 자리에 딱딱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는 망치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얼마나 죽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는 돌을 떠가지고 망치를 해서 끈을 대고 조사내고 치고 빗바로 갈고 하는 자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파 죽는다고 아야 해서 여기서는 난리가 나지만 한례산에 모이면 무조건 다 그게 돼 있어. 이제 다른 면에서는 그게 한례산에서 할례를 받는다 그래요. 여기는 돌 뜨는 산이요. 타작마당이요. 야, 여기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애국의 일, 광야에서 받았던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한 율법 지식 이런 걸 여기서 싹 제거시키고 완전히 그냥 끌로 이렇게 해서 딱 규격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삐바로 밀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싹 완전히 없어져야 돼. 완전히. 이 사람들만 갔다가 이 육신을 벗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갔다가 제자리에 내가 들어갈 위치가 있지요. 그때 막 큰 역할 하려고 하시지 말고 비움돌 되려고 생각하시면 아주 뭐 큰 돌 되려고 하면 뭐 가기도 어려우니까 옮기는 사람도 뭐 이렇게 매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비움돌이야 뭐 그렇게 하겠어.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함께 가지고 가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마무리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을 추구하면서 벗는 동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성도들이 마무리 되는 장소가 어디냐?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이고 돌 뜨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석수쟁이들이 있고 타작마당에는 탈곡기계를 가지고 타작하는 동부를 하나님이 두신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추수를, 영혼 추수를 말할 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연결을 하려면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드린다면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돌로 기초를 터를 삼아서 그 위에다가 보석돌로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돌 뜨는 건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석수쟁이에 지금 끌대고 막 치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 소리를 절대 못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 나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자매님하고 어디 막 요새 힘들대네 막 오고 막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 나 기도하면 약발이 좀 맞거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편치요. 임시 듣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시험을 나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약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 말을 나는 않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굶으면 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빚이 많으면 그래도 빚이 많다는 건 나한테 빚 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 나는 그 빚도 없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빚 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빚을 진 거 아니야. 빚을 지게 했으면 주님이 알아서 갚으시라고. 난 모르겠다고. 내 시골일 때가 무슨 죄를 지금 빚 갚겠냐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판에.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걸 믿어라 말이야. 그게 참 대책 없는 소리만 해. 나한테 오늘 대책 없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위로받을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난 위로하는 은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형제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진짜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 베드로한테 그때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때는 베드로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할례시키는 종이 아프다고 너 내놔면 그것도 부끄럽다고 안 내놓으려고 내놔 하고 이제 어서 그냥 갔다가 아니 불 일으키는 돌로 칼만 들어가지고 베있다니 뭐 날카로운 면도 날로 했다 이러면 그거나마도 좀 이해가 되나. 돌칼로 하면 쑥쑥 문질해야 할 텐데 그게 쉽겠어? 생사를 쑥쑥 막 돌칼로 이렇게 막 문질러대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그걸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그렇게 나게 하셨으면 치료하시는 분도 주님이요. 그래서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전쟁에 보내려고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마무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뭔가를 설명하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계시죠? 신랑은. 그러니까 신랑이 완전히 허공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시온산에 계셔요, 어린 양이. 여기 지금 신부 데리러 온 곳이죠.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혹시 14만 4천을 마무리 채우는 수에 들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베드로의 사역으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 사역을 통해서 14만 4천이 마무리 채워질 수도 있겠죠. 물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비움돌이 우리가 마무리, 비움돌로 필요한 돌로 잘 다듬어지는 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외되면 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태 지금 20년, 30년은 뭐 다 소용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다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이걸 갖다 예루살렘에서는 옮겨다가 제자리다가 탁탁탁탁탁탁 갖다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맞추기만. 그러니까 그 다리 딱딱 끼면 되기 때문에 천년장들이 끌이나 망치를 때려서 쪼고 뭐 빼빠로 문질고 이러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육의 장막을 벗으면 내 영혼이 들어갈 위치가 정해져 있죠.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예, 나는 은사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빠지면, 비움돌이 빠지면은 집이 건축이 안 돼요. 큰 돌만 갖다 올려놓으면 이게 뻘떡뻘떡 움직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딱 맞추려면 필요한 비움돌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다 큰 돌로만 쌓는 게 아니죠. 여러 부류의 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은사대로 주님께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장소가 뭐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다. 그곳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에 있더라. 그래서요, 여기에 도망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가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까지 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은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공의의 새 시대로 전환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때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 새 시대로 전환할 때 예수님에 앞서서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해서 전을 건축하는 얘기를 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인데, 저희 주는 그 전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 전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뒤에 와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율법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죠. 그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도 율법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 그 아버지 친구들 하는 거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광야로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버지 동료들에게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할 그 전을 건축을 하느라고 거기에서 세례를 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얘기죠.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영혼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바로 직전에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이 그 전으로라는 건 예루살렘으로 실제로는 이제 장가를 드실 분인데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성경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거. 이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완공이 되어지면 바로 혼인날이 이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